오늘 본문의 주제는 신심과 발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늘 지니고 있는 신심, 또 그리고 언젠가는 늘 한번 내가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런 발심, 그런 신심과 발심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삶의 지침을 삼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심, 이 믿는 마음은 순수하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여서 삶의 지표 그리고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의지와 각오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이 도운 공덕무라는 이 말씀처럼 믿음은 불도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 화엄경 현수품의 설명과 같이 믿음, 이 믿는 마음은 땅과 같고 또한 믿는 마음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은 발심으로 거듭 나아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심과 발심의 관계를 나무에 비유를 하여서 예를 들자면 신심은 나무의 뿌리와 같고 그리고 줄기와 무성한 잎과 열매는 발심이라고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심과 발심을 또한 물의 비유를 할 것 같으면 샘물은 신심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강물은 발심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심이라는 뿌리와 신심이라고 하는 이 샘을 통해서 발심이 발현이 되고 또한 이러한 발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공덕과 깨달음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심을 보다 더 돈독하게 하고 또 신심을 활발하게 해서 신심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발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실천을 하고 또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이 말씀과 같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심이 곧 발심이라는 것입니다. 실천하거나 실행하지 않거나 또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양심의 유무를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새로운 발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깊은 신심이 있다거나 또 신심이 참으로 깊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참으로 신심이 깊어졌는지 신심이 참으로 엷어졌는지 돈독해졌는지 또 신심에 혼란이 일어났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심에 의해서 발심은 참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발보리심인 것이 발심이라는 것입니다. 보리인 깨달음의 마음을 바란다는 것, 이 말씀 자체가 깨달으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이라는 것입니다. 발보리심을 줄여서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깨달음으로 향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보리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깨닫고 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이렇게 넘어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이 마음, 발심 그 이후에 다시 불심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심이라는 이 말씀은 중생을 위하고 또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일념이기에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보살의 마음, 보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로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위하고 주변의 모든 이들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타의 마음,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제 신심을 통해서 발심을 한다는 것, 이 자체는 참으로 보리심, 깨달으는 마음을 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참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보살심, 보살의 마음을 더욱더 바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타인을 위하고 타인을 배려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이타심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뭔가 봉사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나는 것 같이 하면은 참으로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이 바로 되어서 내가 공연히 말이지 고마운 소리도 못 들으면서 내 몸만 수고롭게 했다고 이렇게 오히려 후회를 하는 생각을 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발심이 아니죠. 그런 내용 자체를 발심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런 어떤 우리가 의미가 발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심에 그치지 아니하고 신심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이제는 발심에 나아가고 발심에 이르러야만 참으로 진정한 불자이기도 하고 보살이라고 분명히 스스로가 온전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진정 불자가 맞아? 이런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아유 나는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 이런만 불자지. 이런 생각에 놓여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발심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재발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 맹세를 하기도 하고 다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러한 다짐을 또 새롭게 우리가 점검을 하고 새롭게 되돌아보고 이렇게 함으로 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조금 더 발전되는 삶을 자꾸 만들어가고 정말 예전에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몸은 비록 나이가 들어서 예전같지 않지만 마음은 훨씬 예전보다 편안하고 더 안정된 것 같아. 이것이 우리가 불자로서의 온전한 발심의 어떤 우리가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점점점 살면서 불자로서 자긍심이 없어지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후회가 막급하다니 이런 생각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신심을 온전히 우리가 일으키지도 못했고 돈독한 발심으로서 자기 신심을 점검해 보지 못했다는 그런 확실한 모습이 현재의 자기 생각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신심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면서 거듭 발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보다 더 참으로 평탄하고 부처님의 가피와 부처님의 은혜가 깊고 또 깊어서 내 마음속 깊이 사무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마음속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 신심과 발심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심은 우리 불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발심은 이렇게 올바로 정해진 삶의 방향으로 보다 더 견고하게 나아가고 올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부처님을 만나고 또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신심이 불교와의 인연과 또 부처님과의 법연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을 만나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 신심은 어떤 것을 향하고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발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심만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였는데, 내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 도대체 내가 무슨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만약에 잠깐이라도 너에게 있게 된다면 발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그 방향을 잡는 것, 온전하게 내가 가고 있는지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심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속도가 아닙니다. 그 방향을 잡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빨리 모든 것을 회양하고자 하는 마음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차분하게 차근차근 되돌아보게 되면은 급하게 달려오느라고 놓치고 또 서운하게 한 일들이 참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보다 중요한 것이 속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방향이 올바른지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히 달린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삶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준다고 한들 상대방은 점점 나와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온전하게 잘 생각을 하고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초심과 발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따로 있겠습니까? 처음 그 말씀에 처음 내 마음이 깨달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심과 발심을 이제 계율적인 측면에서 구분하고 계율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한다면, 신심은 삼기의계와 오계를 수지한 불자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발심은 보살계를 수지한 보살의 경지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상계의계와 오계는 불교에 입문하게 되면 가장 처음 접하고 수지하는 계율이 상계의와 오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 자신의 행위를 잘 단속해서 부처님의 교계, 또 부처님의 당부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이제 보다 청정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오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계를 통해서 보살계는 이처럼 훌륭하고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 혼자만 지키는 것으로 그치거나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서 함께 지켜서 보다 청정한 삶을 영위하게 함으로 하여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토를 구현하고 정토를 구축하는 것에 이바지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함께 수지하는 것에 주력을 해서
우리들 인생의 모토로 이렇게 삼는 것이 보살계 본연의 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공덕을 성취하고 이런 깨달음과 공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는 신심에 머무르지 않고 발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순수하게 신심에 만족하면서 머물 것 같으면 일체지 깨달음과 지혜에 올라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지혜에 일체지라고 하는 깨달음과 지혜에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땅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랄 뿐이라는 겁니다. 꽃도 보고 단풍도 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땅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거듭 우리가 신심이고 발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심이라는 땅에 발심이라고 하는 씨앗을 파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 초발심, 처음 부처님을 따르고 배우고 또 수순하면서 중생을 보살피고 중생을 배려하고 또한 중생을 섭수하는 보리행과 보살행을 통해서 이제 보리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꽃과 열매를 열리고 맺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심이라고 하는 기중하고 수승한 법연을 키우고 가꾸고 따듬는 초발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심이라는 땅에 발심이라고 하는 씨앗을 파종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순하면서 이웃과 또 가족과 중생을 보살피고 배려하고 섭수하는 이런 보리행과 보살행을 또 통해서 깨달음을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꽃과 열매를 열리고 맺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심이라고 하는 기중하고 수승한 법연을 키우고 초심이라고 하는 기중하고 수승한 법연을 키우고 가꾸고 따듬는 초발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이 제일 먼저 공부하고 있는 입문서가 되는 고려시대 보조국사 모구자 진울 스님의 개초심 학인문에는 처음 마음을 일으킨 학인 스님들을 훈계하는 글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초심도 곧 초발심이라는 겁니다. 또한 신라시대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작도 역시 부처가 될 마음을 일으켜서 수행하는 지침서도 또한 초발심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초심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초심을 잃지만 않게 된다면 끝까지 성공을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초심을 우리가 놓치고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늘 후회와 좌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심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을 우리들은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엄격하게 논하자면 초심은 어찌 보면 신심이라기보다는 발심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발심 공덕을 환경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초발심 공덕을 환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초발심을 줄여서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초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발심은 발보리심을 줄인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초발심 공덕은
처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킴으로써 성취하게 되는 공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리심이란 불심, 부처님의 마음이고 깨달음의 마음이고 또한 깨어있는 마음이기도 하고 타인과 중생을 배려하는 마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심이기도 하고 지혜로운 마음이기도 한 지혜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발심 공덕에서 발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리심인 것입니다. 부처가 되려는 마음을 내고서 깨닫고자 마음을 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그런 바람에서 일어났기에 발심의 공덕이 한량이었고 무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발심의 공덕은 불가사의하다. 내가 이렇게 새로운 재발심을 하였을 때 불가사의한 공덕을 체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는 일이 있거나 또 내가 이 나이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다 보니 내가 이 병고가 이렇게 깊은 줄 모르고 세상을 살아왔구나. 가슴이 먹먹하고 참으로 깝깝하고 답이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신심을 점검하고 또 재발심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그 빼어난 가피를 여러분들이 수성하고 빼어난 가피를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보다 더 수성한 삶으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발심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이 발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좋은 마음, 훌륭한 마음을 내면 반드시 수반되는 공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곧 선근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훌륭한 마음을 내는 것은 선근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에 따르는 보상과 그에 따른 결과가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리심이란 더없이 훌륭한 최상의 마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킨 공덕 또한 무량하고 수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상의 성근 공덕이 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발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초발심의 의미는 이제 불보살이 수행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통에 빠진 중생들 건져내기 위해서 또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정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이가 함께 굶주림에 처한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식을 아이에게 먼저 먹이고 있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은 연민과 자비심을 내어서 그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주고 고통에서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행동이 바로 자비행위이고 보살행위이고 발심한 사람의 지침이고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직 자기 어린 자녀에게만 국한되어 있겠습니까? 이러한 초발심 공덕을 하엄경에서 개송으로 찬탄하는데 그 개송의 말씀이 시방중생 무유량, 시방의 중생들이 한량이 없으며 세계 허공 역여시, 우주 세계와 허공도 또한
이와 같이 한량이 없건만 발심무량 과업피일세. 발심의 공덕은 무량하기가 중생과 허공을 초과함일세. 시고능생 일체불이로다. 이는 능히 일체불천임을 출생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화엄경 초발심 공덕을 이렇게 개성으로 찬탄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시방중생 유무량, 이 말씀은 중생무변이라는 겁니다. 시방의 중생이 한량이 없지만 이 중생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중생이라고 하지만, 또한 세계허공 여기역시라는 말씀과 같이 세계와 허공도 또한 중생들처럼 끝이 없는 것이다. 우주와 허공이 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발심의 공덕은 허공을 초과하고 또한 시방 중생의 숫자를 넘었습니다. 그렇게 중생보다 우주 허공보다도 발심의 공덕이 무량한 이유가 바로 발심으로부터 부처가 나오고 부처가 비롯되기 때문인 것이랍니다. 그만큼 발심으로부터 부처가 나오고 또 부처가 바로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가 나오는 근거가 바로 발심이라고 단언하는 개송이 조금 전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발심을 해야만 발심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가 되게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불교는 부처가 되게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부처가 되는 것, 성불을 하는 것이 불교의 완성이며 구경인 것입니다. 보시하고 공양하고 포교하고 전법을 하면서 반드시 발심, 발보리심해야 중생의 입장에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고, 또한 중생의 수준에서 이제 부처님의 경지로 나아가고 향하게 된다는 것을 초발심의 공덕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굳건한 신심을 바탕으로 발심하는 이유, 보리심을 내는 까닭, 발심을 해야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을 해서 마침내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서 성불하게 한다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위부단일체 열의 종성고로 발심한다. 위부단일체 열의 종성고로 발심한다. 일체 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종자, 부처님의 종자가 계속 이어져서 영원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도록 하려는 염원에서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 발심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종성은 종자, 씨앗이 되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의 종성이란 부처가 되는, 부처라는 성불의 열매를 맺게 되는 씨앗과 같은 성품, 그러한 마음으로 불심이며 보리심이며 보살심인 것입니다. 불자와 보살이 발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위중편일체 세계고로 발심을 한다. 위중편일체 세계고로 발심을 한다. 일체 세계에 두루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체 세계에 두루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내는 것이다.
앞에서 부처님의 종성을 미래에 전승하려고 발심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지침에 해당하고 일체 세계에 두루 가득 채운다는 것은 바로 공간적인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일체 세계에 두루 가득하도록 하려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열의 종성을 가득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의 종성이 일체 세계에 두루 가득하도록 한다는 것은 불교가 전 세계 방방곡곡과 우주에게까지 두루두루 퍼져서 가득하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세계 인류와 모든 중생들이 열의 종성을 확인하고 발심을 하여서 바라미를 수행하고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열의 종성으로 가득 넘치는 세계는 곧 불국 정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세계의 불국 정토를 구현하고 모든 세계를 불국 정토로 정화하고 바꾸고 전환하기 위해서 보살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발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심에 관심을 기울이고 발심에 보다 노력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위도탈 일체 세계 중생고로 발심한다. 일체 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에서 건져내어서 해탈하게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증득하시고 중생들을 교화하면서 제도하는 보살행으로 일생을 바치신 것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서 발심을 통해서 장차 깨달음을 성취하고 또한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이유와 까닭은 바로 최종적으로 중생을 제도하여서 괴로움과 번뇌로부터 해탈케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삼계에 윤회하는 끝없는 고통과 끝없는 업보에서 해탈하고 해방시키려는 그 일념에서 발심이 비롯되고 발심이 시작되고 펼쳐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보리심, 보리인 깨달으려는 마음을 일으키지만 정작 깨달음으로 끝을 내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이룬 그 이후에 이제는 중생을 향한, 중생을 위하는 보살행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살이 발심, 보리심을 바라는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면 자신을 위한 것은 조금도 없고 오로지 불법을 위하고 오직 중생을 위해서 발심한다고 분명히 단언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보리심을 바란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한 중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시간과 또한 정성과 온 힘을 바치고 쏟아서 전심전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중생을 위한 행동이고 중생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하서나 중생을 생각하고 안전하서나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발심이라는 것을 또 보리심을 바라는 이유와 목적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보리심, 보리, 깨달음인 또 깨달으려는 마음, 깨달으려는 이 마음을 일으킨다는 이 자체가 정작
깨달음으로 끝을 내거나 깨달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음 이후에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중생을 향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다 끝을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또 더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또 대학원에서 다시 또 석사나 박사를 또 마무리하거나 그 이후에 또 더 나은 어떤 직장에 자기가 몸을 담는 것과 마찬가지로 깨달음 이후에는 그 깨달음의 그 높은 차원과 그 수준을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향해서 깨달음을 이렇게 회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깨달음 그 이후에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내가 큰 병환을 이제 겪고 있다. 내가 낫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낫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두라는 겁니다. 낫기만 낫는다는 데 집중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낫고 난 다음에 나는 정말 발심을 해서 내가 이런 무명 번뇌를 벗어버리고 깨달음을 정득해서 고통과 괴로움에 놓여있는 중생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제도하겠다는 이 생각을 낼 때 진정한 발심과 또 초심이 새롭게 깨달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우리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초심과 발심이라는 이 신심과 발심이라는 것이죠. 이 초심이 곧 깨달음이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입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칭송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부처님으로부터 찬탄과 칭송을 받는 대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시점이 바로 초발심시, 보리심을 일으키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자면 제도하고 구제해 줘야 마땅할 대상에서 이제 함께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도반이기도 하고 수행자라는 그 인정과 인가를 받는 자리가 바로 발심,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 순간과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법성계 제15번째 구절이 되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것입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깨달음의 마음, 보리의 마음을 내는 그 안에 이미 깨달음이 담겨 있고 깨달음이 성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내는 보리심에는 모든 보살행과 보시행과 자비행을 닦아서 깨달음을 완성하고 또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전심전력하겠노라고 하는 각오와 소원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보살은 반드시 최초의 이 마음, 발심을 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초발심을 깨달음과 중생제도에서 보다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화엄경 열의 출연품에서는 구열의 지혜 덕상이라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가 중생에게도 그대로 다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생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신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에게는 중생심도 있고 불심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실론에서는 중생심중 유진망이이라, 중생심중의 유진망이이라고 이렇게 하여서
중생의 마음 속에는 진과 망, 진실과 진여심과 허망한 중생심의 두 가지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여심은 곧 불심이며 불성이며 자성인 것입니다. 중생심이란 미혹에 빠지고 또 미혹에 현혹되어서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한 불심, 이 진여심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과 원력의 마음과 보리심 등인데,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생이라는 것은 믿기는 하지만, 믿지만 부처님과 같다는 것은 참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중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진여심, 불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이 확고한 것에서 발심이 비롯이 되는 것이고, 또 발심이 시작이 되면서 성불로 이어지고 성불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 중생심의 마음에서는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은 치심이 있지만, 더 깊은 마음 속에는 지혜와 보리와 원력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온전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몸을 이제 부처님의 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이 몸 그대로 수수인신이나 심려불심이라, 수수인신이나 심려불심, 이 말씀은 비록 사람의 몸을 받기는 하였지만 심려불심이라, 마음만은 부처님의 마음과 같이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만은 부처님의 마음과 같이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이런 우리 많이 들었던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우리의 몸을 부처님의 몸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처럼 하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오로지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기도 하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려불심,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발심인 것이고, 타인을 위해서 양보하고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타인을 편안하게 하고 타인을 도와주고 타인을 이롭게 함으로써 불심을 이제 더욱더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성불이라는 것입니다. 발심, 보리심을 바라는 것은 성불을 향해 매진하고 또 성불을 향해서 정진을 해서 마침내는 계공 성불도의 정토를 구축하는 향상일로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 중심, 중생 중심의 삶으로 인생관을 반전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신심과 발심은 곧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온전한 단계가 된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